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이고 편지자. 아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귀한 성경책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방금 찬양한 것처럼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 훗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인종에 훗날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품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분명히 교회 다니신다는 걸 아는데, 집사님이라는 걸 아는데, 권사님이라는 걸 아는데 행여나 성경책이 없다면 얼마나 우픈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책을 찾기는 찾았는데, 발견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새 거예요. 손때가 묻지 않는. 근데 방금 여기 찬양처럼 그 성경에 아버지의 손때가 묻었고 엄마의 손때가 묻었고 그 숨결이 젖어드는 것 같고, 때로는 페이지를 열어봤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고통의 세월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셨는지 외로움인지 간절함인지 모르지만 그 눈물 흘린 자국들이 이 성경책에 아래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밑줄 친 붉은 선,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은가, 아무것도 꺼져 있지 않고 그냥 색깔로 그대로 빳빳하게 있다면 그걸 든 자손들도 또한 그러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지금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것도 역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신앙 고백인데 자살을 4번을 시도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의 연약한 지체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에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여전히 그런 지친 육신의 마음을 갖고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 하얀 선 옆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잖아요. 불이 파란불로 바뀌면 쏜살같이 우리는 그 10초든 20초든 15초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 건너가야 합니다. 횡단보도 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종종 걸음을 걸고 바뀌기 전에 바삐 그 신호등을 파란불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분은 두 다리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쉽게 걸을 수가 없어요. 양손이 지팡이 짚고 있었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시간을 놓쳐버리고 가만히 서 있는데, 옆에 건너가지 못하고 옆에 보니까 어느 초라한 노인이 옆에가 서 있는 거예요. 옷차림새를 보니까 당신보다 별로고 형편을 보니까 나보다 더 안 좋은 형편에 살고 계시는 노인네구나. 행색이 별로 좋지 않네. 그리고 옆눈으로 휙 보다가 이렇게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그 얼굴이 기쁨에 찬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 얼굴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 행색은 나보다 더 허스름하고 별별 없이 보이는 노인인데 뭐가 저렇게 기뻐서 저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얼굴일까?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 모습일까? 그 미소에, 그 환한 미소에 너무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보다 못한 저런 행색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인데 뭐가 저렇게 기뻐서 저 얼굴에서 저런 광채가 나고 기쁨과 평안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품속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이 할머니가 이렇게 온화한 예수님의 모습, 천국의 모습으로 웃을 수 있고 나에게 이 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저 할머니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책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아멘. 과거에 당신이 주일학교 다녔던 들었던 말씀,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십자가를 지셨어. 그 말씀이 깨달아 가시면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품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역사합니까? 요즘 우리가 계속 방송 들어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술에 대한 것, 주술에 대한 것, 좋지 않은 어떤 이단적인 어떤 샤머니즘이라는 너무 이상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성공을,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요즘에도 그러죠. 이제 조금 입춘 지났잖아요. 사람 대문 앞에다가 뭐 써놓습니까? 입춘 대길, 좋으라. 어떤 우리가 그런, 우리 한국도 특히 이제 그런 토테미적인 그런 신앙들이, 무속들이 많이 있고, 전통적인 그런 신앙적인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그런 불신 가운데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죠.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안정을 취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것, 취업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부적은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붙여놓기도 하고, 벽에다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막 주방 같은데 부엌에, 그렇죠? 대문 앞에, 안방에, 창문 옆에, 지금도 우리가 종종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적 붙여놓는다고 될 것 같으면 마음껏 붙여놓겠죠. 그러나 그건 다 헛된 것이요, 우상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이 성경의 중심의 핵심의 목적이 뭐다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우리가 상대할 수가 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철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식들을, 철학들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변론을 위해서 이 성경을 손꼽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다른 세상의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 아, 나도 성경 봤다, 읽어봤다, 내용 다 안다는 거예요. 뭔가 안다는 것이 어디에 속합니까? 안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지식에 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걸 변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가르쳐주신 눈으로 열고 보면 그 성경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어찌하여, 이 말씀이 어찌하여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채찍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혼내시고 나무리시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갈아엎으시기도 하고, 전염병이나 질병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어떤 기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일이 뭐냐면 목적은 하나예요. 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누구냐?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7장에 보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열방들이, 민족들이, 나라가 존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자라나면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보다는 그들은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자기 욕심 가운데 살게 되고, 그들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가운데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만 말씀하시기를, 69장 10절에 너희에게 눈이 뭐예요? 가려졌고 귀가 가려져서 목이 고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뭐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가 기적 중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신기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여자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라는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거의 1000년이 넘어요. 모세 오경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독교나 세계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보통 1500년에서 2000년의 역사를 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가 성경을 썼을 때에 그땐 이미 이전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계 모든 문화와 역사들이 시작되어 왔는데 그 시간을 거슬려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을 쓸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3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그때는 불과 1세기 이전입니다. 100년 이전이에요. AD 100년. 그러니까 거의 1600년 동안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놀리지도 않습니까?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사람이 자기 평생의 소설을, 대하소설을 몇 개를 쓴다 할지라도 불과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쓰지는 않잖아요.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어떤 지식을 갖고 문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펜을 잡고 글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애를 마칠 때가 오래 살면 70년, 80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 불과 그 쓰는 시간은 길어봤자 5, 60년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0, 70년 돼도 글 잘 못 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몇 년 동안? 거의 1500에서 1600년 동안이라는 긴 역사적인 시간 동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썼을 때, 모세가 썼을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부터 그 시간까지. 그 다음에 저자들은 몇 명이냐?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요. 모세가 썼고 여호수아가 썼고 신명기를 모든 걸 모세 율법을 거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온 하박국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선을 때 작가가 45명입니다. 약 45사람들이 1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써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이 성경책 한 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인쇄소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그냥 더당 하나 가지고 다니면 그만이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 인쇄된 문자보다도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요? 그게 뭐예요? 뭡니까? 우리에게 본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을 준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알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 우리 인간의 사이,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셨을 건데 그냥 스스로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우선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태초부터 진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아니면 지구 최초의 어떤 거대한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지구들이 형성됐다? 그러면 빅뱅이 되기 이전에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게 대폭발이 나려면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를 가열해서 그 열로 인해서 폭발이 거대한 에너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러면 진화론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가장 작은 미세포 하나서부터 그 아메바 하나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단백질이 열어져서 점점 이게 하등에서 중등, 고등 식물로 점점 인간이 변화되고 발전됐다. 그건 가장 적은 그 미세포 아메바 같은 이런 세포가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뭔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포가 산다고 하는 건 뭔가가 그 세포가 살 수 있는 햇볕과 시간과 물질과 열과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살잖아요. 아무리 미생물도, 그죠? 미생물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열이 있든지 온도가 있든지 그 환경이 주어져야 미생물도 발효해서 공포해야 되고 생명이 되고 뭔가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우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이 거대한 우주와 우리 지구의 시작을 뭘로 봐요? 우연히 뭔가가 하나 핵의 씨앗이 자라나서 이게 점점 그래서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종류별로 각각. 그러니까 그 종과 목에 따라 그 종에 따라 과에 따라 목에 따라 뭐예요? 이거는 어떤 과에 속하고 그렇잖아요.
이건 과일류, 이거는 채소류, 이건 동물이지만 동물이라도 우리가 하다못해 바다의 식물도 전부 다 종과 목이 있잖아요. 어패류, 조개류, 갑각류, 문어 같은 건 뼈 없는 것들은 연체동물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각 달라요. 그 변화와 변이가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뭘로? 아멘. 가라사대. 아멘.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가라사대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첫날부터 마지막 엿새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생명이 생성되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아야만이,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없이, 하나님 없이, 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연히 그냥 되니까 그냥 내 생일을 운 좋으면 복이 따라오는 거고, 내가 복이 있게 태어나면 복이 있는 거고, 내 팔자가 좋으면 되는 거고,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내 운명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 모든 걸 운명에 그냥 자연적으로 맡겨놓게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 자연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계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유능한 과학자라고 그래도 뛰어난 천재를, 우주를 나사에서 연구하는 최고 수석 우주의 최고의 리더를 할지라도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바꾸잖아요. 아멘. 토네이도나 무슨 뭐 하리케인이 온다면 못 오게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그대로 닥치잖아요. 다만 뭐만 할 수 있어? 최소한의 피해를 예비하고 막을 수만 있는 거지.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내리고 눈이 필요하니까 눈이 지금 서부가 유럽 같은 데 지금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난리잖아요. 우리는 말짱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기가 홍수가 나지? 어떻게 거기가 그렇게 지금 화산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지? 안 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에?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 자연을 누가 만드느냐? 누가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에 의해서. 아멘. 지난주까지는 추워가지고 날려가지고 왜 이렇게 춥대 난리 쳤는데 그래도 무엇은 와요? 오면 오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 오게끔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손이 이 모든 자연을, 이 우주를 손에 잡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서 일부러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러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역사가 여기 있다 해도 뭐예요? 그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론이나 지식이나 얄팍한 것은 그들의 귀를 열어서, 지혜를 열어서 그걸 듣고 있지만 왜? 이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자기의 교만이, 지식의 교만이.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뭐라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해야 하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이 뭐예요? 네가 알므로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갔다가 고발해서 고소해서 자기 임무를 다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강한 빛으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는 어떻게, 야 내가 예수를 보니까 옛날에는 나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잡아다주는 이런 핍박자요, 이런 살인죄, 죄인 같은 죄인 중에 죄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를,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료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왕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변론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야 네가 유식하더니, 네가 배운 게 많더니, 네가 지식이 많더니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 전신이 온전치 않다. 어떻게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그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호세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것이 뭐예요? 너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세상
세상이 주는 즐거움,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전혀 배제시키지는 않았어요. 주님도. 그래, 세상에서 너희가 잠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아멘. 뭐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핍박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역사하시는,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에 아멘.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나를 낮추고 누구를 상대방을 하나님을 높일 때에 아멘.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약한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알고 나를 알아라. 아멘. 나를 알아. 왜? 하나님을 아는가 동시에 뭐예요? 내 자신이 뭐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헤브리서 1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니 우리의 심장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낱낱이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최첨단 의료기 있는 병원으로 쫓아다니잖아요. 왜? 뭐 하려고? 돈이 들어도 빚을 내서라도 뭐 해서 내가 검사해서 뭐 하려고? 살려고. 어디에 내 몸에 어떤 작은 피 속에 관절 속에 하나라도 숨어있는 0.000 마이크로미터 그 질병 하나까지라도 다 추적해서 찾아낼 때에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거든.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 검사 안 하고 아프면 왜 아프지? 내가 왜 아프지? 어디가 아픈 거야?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안 돼. 안 나타나요. 뭘 찍어야 돼요? CT를 찍어봅시다. CT도 안 되겠는데요. 더 비싼 걸 찍어봐야 돼. 더 정밀한 거. MRI를 찍어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안 된대. 그러면 이제 뭘 찍어? 뭐 팩트인가 뭔가 뭐 요상에서 또 나왔다 그러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추적하기 위해서.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질병이 어디가 숨어 있어서 이게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뭐 할까봐? 사요나로 할까봐.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잘해요. 아멘. 하나님이 더 하신다. 하나님이. 아멘. 에레미야 17장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펴보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는 누구에게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힘들 때는 누구의 말씀의 의지를 입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내가 근심에 쌓여 있으면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내가 근심하고 있어. 다 하고 있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기도도 유창하게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이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부유한 좀 좋지 않은 환경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과정에서 있었지만 그분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세상의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유혹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디를 다니냐? 교도소 같은데, 소년원 같은데, 어디 안 좋은데, 아니면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 어디 앵벌이 하는데 소매치기 하는데 가가지고 나서. 근데 어느 날 컸는데 나이가 10대 소년 때가 됐는데 어떤 조직에 소매치기 하는 조직에 들어간 거예요. 그 조직에 들어가면 한 조가 있대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만약에 이제 소매치기를 한다. 바람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신경을 다른 데 쓰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액션 행동부대들은 거기 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역에서 이 조직이 한 조직이 거기 앞에서 이제 오늘의 목적은 소매치기를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일은 뭐냐? 바람잡이인 거예요. 옆에 바람잡이들이 있고 이 할머니하고
이제 누가 손님이 가면 목표가 나타나면 이 목표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하는 사이에 누가 뒤에서 행동책이 나와가지고 행동을 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 앞에서 그 일을 하려고 어떤 아줌마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근데 일을 하려고 딱 그 아줌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생각나느냐? 10계명에 8계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작. 오케이. 내 이웃의 물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아줌마 가방을 쓰려고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들었느냐? 주일학교 때 교사 선생님이 야 찬우야, 그러니까 설교 중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 소년의 마음속에 심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언제?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심장이 쿵탕거립니다. 당장 액션을 취해야 걸리든지 목적을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음에서 정이야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야. 주일학했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한테 기속말을 했어요. 기속말을. 아줌마, 지금 쓰리꾼들이 아줌마의 가방을 털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이 아줌마 쳐다보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도망가세요. 소리치면서 빨리 도망가세요. 나도 어떻게 했어요? 목적을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못 취했죠. 이 아줌마가 도둑이야 쓰리꾼이야 소리 지르니까 거기 옆에 주변에 서울역 강남 앞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잡혔잖아요. 잡혔어요. 나도 그 조직에 끌려가지고 뒤지게 맞습니다. 선배들이 발길을 채우고 니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마터면 걸릴 뻔했는데 우리 새끼 어떻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서에서 막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근데 그 밟힌 가운데 뭐가?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떤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컴퓨터가 막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컴퓨터 하는 사람 저도 그래요. 막 대단해 보고 이게 어떻게 이걸 운용하지? 어떻게 이걸 쳐내지 하지만 가장 단순해요. 컴퓨터는요. 뭐냐? 입력과 출력이에요. 뭔가를 정보를 넣어놨으니까 누군가가 누가 넣어놨든 누가 그 정보를 주식이 됐든 병이 됐든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정보도 그 반도체를 칩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안에다가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그 방법을 알아서 거기서 뭐예요? 출력을 해서 써먹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운데 못하는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누가?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입력과 출력 단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절대로 뭐예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을 때에 그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창세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리지만 그들이 그 왔던 데서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서 뭐예요? 땅에 적혀서 파종하는 자에게, 소출하는 자에게 복식을 내어주고 열매를 내주고 반드시 이루는 것처럼 나 여호와의 말씀도 이와 같이 형통함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사모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아주 뭐예요? 지금 필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앞에 사람들이 써놓은 거 보고 때로는 감동 얻을 때가 있고 내가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생명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야 에스겔아 네가 나를 따라와봐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니까 어떤 산 골짜기 깊이 파인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 가니까 해골들이 수십 년 먹은 죽은 해골들 마른 해골들이 거기에서 마른 뼈들이 몇 명의 몇백 명 몇천 명의 시체가 될지 모르는 그 시체 마른 뼈들의 그 해골들이 그 골짜기가 파다하게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네가 뭘 보느냐? 예 하나님 이 골짜기 지금 마른 뼈들의 시체를 해골들을 내가 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뼈들이 말라서 삐뚤어졌는데 도저히 생명에 살리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가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대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그 해골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힘줄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힘줄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주저하지 않고 그 마른 뼈 그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뼈들아 들으라. 거기에 힘줄이 돋아지고 살이 돋아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놀아나라 하니 갑자기 우두두두두두 하더니 그 말라 삐뚤어진 해골들이 살이 붙기 시작하고 안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살이 입혀지면서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으로 일어나서 우두두두 서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내가 실패자였지만 낙심에 차있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때는 뭐요? 마하고 16장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먹으라 먹지 마라.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근데 기도하세요.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서 디모데야 의심하지 말고 먹어라. 다만 먹되 뭐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가 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어요. 내가 외로워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대원자가 줄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실패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고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 때문에 그걸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말 좀 들어라. 왜 말 안 듣냐. 안 들으면 고난이다. 안 들으면 몽둥이 나간다. 안 들으면 병든다. 죽는다. 그런 징계가 목사님이 또 오늘 또 때리는 설교를 하시네. 맨날 왜 저렇게 때려. 좀 축복의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사랑 이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되거든. 죄를 지면 신문부터 해야 되거든. 그걸 싹 덮어두고 절대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회개하고 먹으려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요즘처럼 위생 처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왜? 안 걸리려면 씻어야 되고 온도 돼야 되고 귀찮지만 체크하지 말라 그래도 오토로 그냥 체크 앞에 가지고 갖다가 QR카드 갖다 대고 막 쓰지 말아도 갖다가 전화번호 갖다 대고 얼굴 대지 말아 그래도 막 QR코드에다 얼굴 갖다 대고 막 찍는다고 난리고 왜? 살려고. 그걸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 책망하지 말고 칭찬 막 내주세요. 목사님 잘한다고 그냥 어이구 잘하십니다.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한다면 착각이죠. 아멘. 우리가 훌륭한 의사는 뭐예요? 질병이 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걸 끄집어내는 게 의사예요. 아멘. 당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질병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 속에. 아멘. 오진 나면 큰일 납니다. 오진 나면 큰일 나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순천에 어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허리를 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절개를 해야 되고 막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 허리를. 그냥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큰 병원에 가보자. 수도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큰 병원을 찍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멘. 누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 정확한 진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잘못 오류가 있든지 그걸 끄집어내서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지사 내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사 내 속에 어떤 잘못된 정욕적으로는 어떤 것이든 내 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은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왜? 그리고 나는 죽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은혜예요. 아멘. 아까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에 권사님이 대신방이 끝났는데 대신방 끝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대신방이 끝났으면 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신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다녀야지. 아멘.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절교. 교회를 안 나와. 절교를 선포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걱정돼가지고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대신만 가가지고 잘 먹고 거기서 잘 예배 들어왔는데 왜 신방한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신방 오셔가지고 안 좋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멘으로. 교회를 안 와요. 사장님 목사님 걱정돼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래서 지난번에 저도 갔거든요. 우리 대신방만 했는데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했는데 돈을 사랑하니 입만에 뿌리라 있는 줄로 족한 줄 알아라. 이 설교했다. 근데 왜 어떠세요? 그 설교했다고 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가서 해결을 좀 하랍니다. 가야죠. 가라니까. 목사님 가라니까 가야죠. 알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갔어요. 권사님 신방 끝나고 말씀 때문에 교회를 안.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권사님이잖아요. 교회 일은 혼자 다 해요. 꽃꽂이도 아무도 못하게 나만 해야 돼. 목사님 1년 오시면요 1년에 갈아입을 와이셔츠를 다 입으셔요. 1년에 갈아입을 와이셔츠를. 안 놀리십니까? 교회 뭐든 있으면 혼자 다 해요. 아무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얼마 부임하지 않아서 이제 모르니까 목사님 가라니까요. 목사님의 성향을 모르죠. 어떤 분인지. 간지 얼마 안 돼. 한 2, 3개월 불과 그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찾아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시험된 사람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이 빛이 나는가. 입꼬리가 내려갔어. 아, 이야기를 했죠. 권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믿죠. 말씀을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이번에 신방 때 뭐가 권사님 마음에 걸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서운한 게 목사님이 내가 누군 걸 잘 알 텐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고 철철마다 옷 사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생일 때마다 선물 뿌러미 돼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꽃꽂이야 뭐야 장식품은 내가 다 하고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자기 소원이 사업을 해서든 어쨌든 자기가 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서 주의 종들을 성도를 섬기는 게 자기 목적인데
목사님이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알 건데 어쩌면 다른 설교도 아니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돈을 사랑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그렇게 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맞네요. 자, 그러면 말씀은 치료입니다. 예방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은 치료이자 아멘. 예방이에요. 아멘.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적이 되겠고 아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유혹받거나 그 죄를 막기 위해서도 무장할 수 있는 뭐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유혹을 받아서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누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여기니까 기도하니까 무서워 이거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려도 내가 기도하다가 꼴까닥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하고 있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만하고 집에 갈까? 더 할까? 겁이 난 사람은 그냥 갈 것이고 담대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 낙타의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어디에다 감히 기도하는데 나를 건드느냐? 아멘. 질병아 떠날지어다 악한 영아 떠날지어다. 아멘. 내가 찬송하니까 네가 나를 건드느냐? 내가 교회 가려니까 네가 나를 막느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니까 이 시험이 오느냐? 이 시험만 물러가라. 아멘. 오늘 교회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전화 오늘 어디 가자. 안 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주일이야.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오늘 딱 안 가면 안 돼. 오늘 가야 된다. 갈까 말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약한 귀신아 나를 교회를 못 가게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근데 전화되고 사탄 물러가고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업할 때는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아멘. 예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래서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너무 그래서 소고기잖아요. 보니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지. 그냥 지혜롭게 말했죠. 권사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오신 거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권사님이 돈 벌었을 때 그 다음부터예요. 지금 권사님 마음 변화라는 법 없잖아요. 변치 말으라는 법 없잖아요. 권사님 생각할 때 나는 다음에 돈 벌면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성도들 더 잘할게요 했지만 물질 앞에 뭐 없다고 변할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나니아 사피라 사도님 오전에 본 글자는 아나니아 사피아 두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을 좋은 축복을 우리가 주셨으니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칩시다 여보 자기야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딱 팔고 현찰 6억 손에 딱 들어오니까 제 말이에요. 또 성경이 여기다 안 그랬는데 목사님 왜 여기냐 또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땅을 바꿔 가지고 현찰을 손에 쥐니까 아나야 사피랑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 야, 우리가 괜히 6억 다 준다 그랬나 보다. 10분에 3만 주고 10분에 5만 주고 우리가 가질 걸 우리가 평생 언제 이 돈을 지고 보겠냐. 여보 어떻게 할까? 둘이서 모의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왔어요. 뭐하러? 헌금을 수금하러 왔어. 너희가 땅을 팔아서 돈을 낸다 그랬지? 자 내가 수금하러 왔으니까 그 헌금을 내놓으라.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두 부부가 짱 박아놨어요. 옮쳐놨어요. 숨겨놨어요. 하고 일부만 딱 갖다 줬네. 처음에 뭐 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다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지킬 약속만 하세요. 다 드린다 그래놓고 욕심이 나니까 얼마를 감춰놓고 반만 베드로에게 딱 갖다 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미 알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줬거든. 저것도 지금 사기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짱박아놨다. 가르쳐준 거예요. 베드로가 기회를 줍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알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에게 집사님 권사님 뭐예요? 알고 물어본 거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이실직고를 해야 돼. 아멘.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 나서 누구처럼 되고 사망이에요. 죽사망. 아멘. 야고보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 하지 마. 아예 속이려 하지 마. 그냥 못하면 못한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솔직하게. 왜?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의 거짓말을 안 하면 성령이 아닌데 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덮냐고요. 더 큰 데로 오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거든 베드로가.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다냐? 예! 이게 답니다. 이게 전부 땅값 파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내놨어요. 왜? 칭찬받으려고.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네가 이 돈과 함께 네가 땅에 묻힐지어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 시체를 젊은 사람들이 같이 메어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서너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이제 그 안에 이 안에 사피라 남았잖아요. 자기는 기다려서 우리 여보 당신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칭찬 받았겠지. 우리가 이제 헌금을 선경금을 했으니까 얼마나 칭찬 참 우리 가정이 가문이 잘한 걸 나오셨는데 딱 베드로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 사피라에게 물어봅니다. 사피라야 이게 전부냐? 예 이게 전부입니다. 말해야 될까? 양심 있으면 솔직하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못 주겠는데 하든지 했더니 어떻게 예 이게 전부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도 네 남편과 똑같이 그 물질과 함께 네가 그 자리에서 취해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거둬가시니 그 물질과 함께 네가 같이 망하리라. 한날 한시에 두 부부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이라는 거는요. 내가 무조건 좋다고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마음이 안 변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한다고 말하지만 그래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어요.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예방 주사를 준 겁니다. 아멘. 말씀의 예방 주사를 어떻게? 네가 권사야, 네가 다음에라도 돈 벌면 그때 그 설교 때 신방 왔을 때 말씀했지 뭐라고? 돈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네가 이렇게 돈 많이 생겨도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변하지 말고 그때 받았던 그 말씀대로 여전히 네가 부자가 돼도 섬겨라라고 하나님이 예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 다 같이 지으러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회개하고 그래서 감사하잖아 권사님. 왜?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는 증거 아니냐.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너 돈 줄 테니까 그래도 내가 줄 테니까 사랑하지 마라. 그러려고 준 거 아니냐. 근데 감사하지. 뭐 그때 삐져가지고 교회하러 권사까지 돼가지고. 권사도 아니 딱지 떼버려. 그리고 회개라고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온전하게. 아멘. 사람 되기 위해서. 아멘.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를 철저히 내어놓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세상 교육 받는다고 인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뭐예요? 내가 깨달을 때. 성경 10번, 100번 필사를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여기다 내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성경을 맥독을 읽어가지고 나하고 한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변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약간 된 사람들. 변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얼마나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속에서 깨달아요. 우리가 가끔가다 여러분 보면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하다가 누가 성경책 쪽성경이나 톡복을 넣어주면 그거 보고 막 회개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대도 조모씨 연세가 84살인데 전과 몇 번이라고요? 또 다시 범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때 신학해가지고 목사 전도사 선교한다고 우리 세상을 떠들어가게 했잖아. 그 돈 가지고 부자한테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주려면 순순히 돈을 벌어서지 어떻게 도둑질하고 남에게 줘요. 하나님 그 돈 안 받아요. 아무리 자기가 그 도둑질 해가지고 선교라고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죠. 아멘. 안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남을 아프게 하고 비합법적인 거, 그런 불법적인 걸 저질러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냐고 받겠냐고요?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말씀의 법대로.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 또 범죄 짓잖아요. 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여전히 다시 돌아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변화 속에 하면 이 말씀 한 구절 읽을 때보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고 아멘이 나고 내 자신을 쪼개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볼 때마다 나를 수술하고 아멘. 나를 잘라내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잘라내고 아멘. 걷어내고 때려내고
네가 교만한가 교만을 떼어내고, 네가 게으르냐 게으름을 떼어내고, 네가 거짓말하냐 거짓말을 떼어내고, 네가 가식적이냐 가식을 떼어내고,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네 가지 법칙.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설교할 때 설교가 어쩌네. 무조건 아멘.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나는 들어야 산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절실함으로 받을 때에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신사라는 건 뭐예요? 젠틀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곱상하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잖게 받아들인다는. 아멘할 때 아멘하고, 감사할 부분에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아멘. 열을 받을 때 뭐요? 이기수기가 이야기하고 이지명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멘. 우리 동생이 하네? 우리 딸이 하네? 우리 언니가 하네? 우리 누가 하네?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아멘.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건 누구냐? 여러분 마음 마치 좋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 역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반드시 좋은 땅이에요. 아멘. 내가 옥수수 최고 찰진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저 밭에다가 내가 새 그릇에다 심었다고 합시다. 땅에 그걸 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밭을, 아멘. 내 마음의 밭, 아멘. 내 밭을, 여러분들의 밭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아멘.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강팍한 마음들을 긁어내고, 아멘. 불평 불만 쓰는 거 걷어내고, 아멘. 교회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찬양해서 기도하고 다 뭐야? 은혜를 덮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유혹들이, 염려들이, 근심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어요. 은혜 못 받게. 근데 종이철에 안 돼. 은혜 받아야지. 말씀을 아멘. 받아야지. 아멘. 그걸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아멘.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